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은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늦게 올려드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 특별히 종말론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때 스가랴는 하나님을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당시 페르시아 왕실에 기록된 명문이 있었는데 그 명문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페르시아 왕실에 기록된 명문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이심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사람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때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기보다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심령이 곧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라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과 또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이 말은 예루살렘이 해로운 것처럼 오인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천하 만국이 서로 차지하겠다고 달려들겠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마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넘어져 망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씀이고, 무거운 돌을 들다가 힘에 붙여서 주저앉아 그 돌에 짓눌려 망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천하 만국이 유다 족속을 치려고 몰려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해버리시고 그 말탄 자들을 쳐서 미치게 해버리시겠지만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6절에서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국이 유다를 정복하려 들겠지만 유다는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아서 자기를 공격하러 몰려온 천하 만국을 다 불태워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마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세속적인 것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불태워지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바로 앞장 11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그들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들을 잡아먹고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만 했던 싹군 목자를 따를 정도로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장 10절에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시면서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 7절에서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좀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의 집의 영광은 얼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왕위를 떠올리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 이 표현이 다윗의 집의 영광과 나란히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다윗의 집의 영광에 대해서 더 단순하게 해석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주지요. 즉 왕족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권력자들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장막은 왕족과 권력자들이 아닌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다윗 언약보다는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맥락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이게 은혜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래서 구원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인데 그 은혜 언약에 따른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언약의 평등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7절 후반절에 이는 다윗의 집의 언약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그날이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일이 종말의 때에 성취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3절, 4절, 6절, 8절, 9절 등에서 나오는 그날이라는 표현은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치심으로써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환경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애통을 이해하려면 한 절 앞에 10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그 애통이 11절에 있는 그 애통과 똑같은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백성을 구원하실 텐데 그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가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 것이고, 그렇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받은 백성이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찌른 바 이게 누구입니까? 자연스럽게 종말의 때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참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못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나니 그때서야 그들이 찌른 예수님을 위하여 애통하게 되더라. 그리고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곧 그들이 찌른 바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구원으로서 그들을 영원한 안식에 이끌어 드림으로써 참된 위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백성을 구원하실 텐데 그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언급된 무깃도 골짜기의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랬는데 이 애통은 역대하 35장 20절 이하에 기록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제국이 북쪽에서 이제 아시리아 제국을 점점 이기고 남진에 내려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패잔병들이 점점 밀려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자 이집트의 바로 느고는 그들과 연합해서 갈그미스에서 전선을 펼쳐가지고 바벨론의 남진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집트에서 갈그미스까지 올라가려면 어쩔 수 없이 유다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 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게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바로 느고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죽는 거죠. 유다의 마지막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죽음은 유다의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들은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통했던 것인데 즉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찔렀던 것에 대하여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애통의 궁극적 원인이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때문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애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어떤 헌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됐으며 그 완전한 성취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간구하는 심령이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은혜 안에서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는 하루 되시고 또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구원에 감사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이 되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에 감사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의 통로가 되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